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음행에 관한 이야기는 쉴 새 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내내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됐었죠. 그래서 음행에 관한 것은 성경에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주제예요. 구약에서의 음행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상과 음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 속에서 비춰지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인간과 인간과의 음행을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음행,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에서부터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상관이 없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음행에 관한 것은 어떻게 뛸려고 해도 뛸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불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탐하게 되죠. 그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탐하게 되는 것처럼, 또 사람이 배가 부르면 또 사람이 취하는 것이 어떤 음행의 관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회 속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뭐 남자가 조심해야 될 거, 돈, 그다음에 명예, 그리고 뭐 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조심해야 될 부분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떠한 소식을 들었느냐? 어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데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계모죠. 그러니까 계모와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모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버지의 그 아내였던, 자기의 계모였던 사람과 음행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그러한 그
음행을 한 성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죠? 출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어떠한 자를 출교해야 되느냐, 출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에게 어떠한 그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가는 어떤 성도들의 강령 같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그러니까 늙은이들에게 또 늙은 여자에게 과부에게 뭐 이러한 대상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5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밝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본보기가 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 따끔하게 해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해라라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본으로 하여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나는 이미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나는 이미 그 자를 판단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자,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성도를 그냥 사탄에게 내어 던져서 그를 멸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 주는 거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사탄이 눈에 보여가지고 야 얘다 여기 있다 이러고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 줬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 교회 안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고 교회 바깥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통치가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출교를 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를 이 세상 가운데로 내어준 거죠. 예? 그러한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사탄으로 내어줬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무슨 뭐 결박해서 내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출교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의 초점이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육신은 멸할지라도 그의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출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쫓겨져 나감으로써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많은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상실감,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를 했다라는 것이고 육신은 멸하게 그가 육신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속하여 그가 멸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판단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비록 이스라엘을 치고 비록 유다를 치나 그것은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죽여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육체의 어떤 고통 가운데 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다른 곳에서 좀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를 책망하고 또한 그를 벌하되 그 벌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어 쳐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에서부터 그를 건져내라는 이야기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출교하고 그가 잘못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뭐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인데 그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생각해봐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한번 누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누룩이 뭐죠?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누룩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에요. 그죠?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에요. 그 곰팡이를 빵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곰팡이의 효소가 퍼지면서 빵을 부풀게 하고 또 빵을 맛나게 해요. 원래 빵은 납작해서 그냥 밀가루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납작해서 부풀지 않는데 효소라는 이러한 누룩이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빵이 부피가 커지고 맛이 있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빵이 효소를 넣어서 맛있게 되고 커지는 것은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효소를 넣어서 빵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뭔가요? 빵에게 오는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빵을 쉽게 곰팡이 슬게 만들죠. 왜? 우리가 곰팡이를 넣었으니까. 그렇죠? 곰팡이가 빨리 쓰는 것은 효소를 넣기 때문에 이 빵을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빵을 맛있게 만들지만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누룩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빵을 만들어 보시면 빵이 밀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효소는 아주 적은 소량의 효소를 넣는 거예요. 밀가루만큼 효소를 넣지 않아요. 그죠? 효소는 그 밀가루에 반해 굉장히 적은 소량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주 작은 소량의 효소라 할지라도 빵을 크게 부풀게 만들어요. 몇 배, 자기의 부피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좀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처음 주셨을 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어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주신 유월절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밤에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죠. 자, 무교병을 먹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레위기도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레위기 자,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그 첫째 달에 함께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죠? 특히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초실절은 그 무교절 안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모든 절기를 갖다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자, 근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지금 읽어보았는데 출애굽기에서 자, 그러면 유월절 날만 무교병을 먹나요? 아니죠. 아니죠. 유월절과 7일 동안의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에는 뭐를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누룩을 집안에서 제하여야 돼요. 그죠? 누룩을 제하여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에도 유월절이 되면 그 유태인들은 맛살을 먹죠. 그렇게 과자같이 생긴 거. 그죠?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과자 같은 거를 먹어요. 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효소를 넣지 않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단 한 번 유교병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그렇죠.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예. 안식일 이튿날 맞아요.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답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이죠. 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날을 가져온 날부터, 그게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이죠.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대답했는데 틀렸어.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똑같이 자,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해서 카운트를 하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면 며칠이에요?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것이 50일이 되는 거죠. 그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50일이 되는 거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은 원래 어때요? 소재에 넣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먹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절기는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유일해요. 이것은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산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산떡은 무교병이죠. 유교병이 아니에요. 누룩이 담겨 있지 않은 떡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 대신 누룩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죠. 그죠? 그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자, 이전까지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었고 외주하심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죠. 자, 그러면 왜 이전에는 내주하심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물론 구약에도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유월절 양을 바치고 또 많은 그 번제물을 바치고 했지만 그 동물의 제사는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디어 깨끗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는 씻겨져 나가게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은 뭐였어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누룩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유교병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교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어요. 그죠? 누룩이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유교병 같은 자들인데, 교회는 이방인들로서 유교병 같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니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자들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룩이 계속 상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룩이 계속 상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것은 뭐였어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들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들이 누룩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교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교병으로 만들려고 해요. 유교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누룩을 거기다가 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병 고침을 얻으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얻고 우리가 치료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예수에게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다가 누룩을 자꾸 심어가지고 이 누룩이 더 맛있게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집이 복을 받아요. 이제 잘 사실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병이 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안 났고 이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뭐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믿고 왔는데 예? 모를 때니까 아직은 뭐 신앙이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된 성장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왔는데 예? 복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 우리가 전한 복 받아요, 잘 돼요, 나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뭐였어요? 다 누룩이에요. 그런 것.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것이 뭐였어요? 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만 누룩을 자꾸만 넣어. 다른 것을 자꾸만
넣어가지고 예수를 막 부풀리게 만들어요. 더 맛있게,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해요.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보니까 보잘것없어. 예? 뭔가 좀 더 멋있게 얘기해줘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참 이 사람을 흥미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교병은 그냥 납작하고 맛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다가 누룩을 자꾸만 넣어서 부풀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멋있게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 이렇게라도 뭐 어떻게 불러와야지. 예? 근데 그 누룩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빵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쉽게 빠르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얻는다. 그거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주구장창 뭐였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요거였어요. 그죠?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들겨 맞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뭐만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이것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꾸만 누룩을 넣지 마세요. 조금 더 멋있게 맛있게 부풀리지 마세요. 예?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방에 다 퍼진다라는 거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무교병 대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교병이 되었다.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무교병이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으로 하자라는 거죠. 유교병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음행을 행한 자를 판단하지 않고 출교하지 않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죠?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거 고린도전서 전에 또 편지가 있었네.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전에 뭔가가 또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편지가 뭔지 몰라요. 이 기록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전에 뭔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편지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그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등지고 너희들끼리만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마치 수도승들처럼 너희가 세상이 싫으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야 그러면 그거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열심히 그냥 의롭게 살아보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들끼리 뭔가를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죠.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마약을 하고, 우리 또 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그 말이죠. 예. 뭐 절간지어서 산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수도원을 만들어 갖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뭐 혼자서 뭐 거기서 뭐 열심히 혼자서 수도하고 도 닦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니 사귀라며. 좀 전에 사귀라며. 세상에 속하여 사귀라 그래 놓고서는 안돼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 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것은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관한 얘기. 아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 함은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들 안에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하라는 것이 그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벌하되 무엇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하나는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간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다.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그냥 바깥으로 쫓아와서 그냥 이 인간은 그냥
버려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6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 뭐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뭐예요? 음행한 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세상의 재판을 받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뭐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뭐 이런 것을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았고 아마도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닌 모든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우리가 천사보다 낮게 창조됐나요? 아니면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가 됐나요? 예? 우리가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게 또 낮게 창조가 됐나요? 아니면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가 됐나요? 아니요. 더 낫다라고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예. 못하게 창조되었어요. 일단은 예. 뭐 민주주의와요. 다스결로 합시다. 민주주의로 가요? 자, 여기시고 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천사보다 우리가 못한 거냐 아니면 천사보다 나은 거냐.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천사와 상대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하나의 천사가 예? 수십만의 군사를 쓸어버려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군대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 군대를 가지고 천사 하나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됐어요. 자,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판단하나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안 한다?
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세상도 판단하고 또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능력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데 판단은 우리가 해. 그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데 판단은 우리가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로 마음간을 띄우셨다겠죠.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나요? 분명히 아들이 내 아들이 맞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자녀 뭐 같은 이야기죠.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나요? 영원토록 살아가냐고요? 네. 네. 무슨 질문이지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고요. 아, 자녀로서는 안 살아가요. 저기 천국에 가면 그 신분이 달라진다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상승된 거예요. 우리가 상승된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승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다시 만날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오늘은 좀 답변을 제대로 하나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몇 개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예요?
계시니까 이 질문 처음 듣는데 나는. 보자가 기르기 하나인가 봐요. 다 같이 앉아요. 예.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예? 그 보좌가 두 개예요? 우편이 있다니까 왼편도 있을 거고 그런 의자가 세냐. 그거 당연성이지 보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바닥에 앉지는 않으셨겠죠. 예. 알지요. 예. 맨날 질문을 하면은 맨날 알쏭달쏭해, 그죠? 예. 달란티셔요. 보좌는 하나예요? 보좌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예. 보좌는 하나예요. 보좌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나요? 이렇게 질문해도 모르겠고 저렇게 질문해도 모르겠고. 보자에 앉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 사냥도 있죠.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뭔 말이에요 이게? 함께 앉아 있는 거. 같이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같이 앉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먼저 앉으시고 예수가 그 위에 무릎 위에 앉으시고 나는 또 예수의 무릎에 앉고 이런 거예요? 네.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무릎에 앉아야지 뭐.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내 보좌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가 앉는 그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보좌에 같이 앉아요. 근데 무릎 위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예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Unification of Christ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 예수님, 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보좌가 여기 있고 오른편에 보좌가 따로 있고 왼편 보좌가 따로 있고 앞에 보좌 있고 뒤에 보좌 있고 이런 거 아니고 보좌는 하나예요. 그 형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위치로서 자녀로서의 위치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상승된 위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여기서 이 6장에 이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6번이나 해요. 이 6장에서. 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거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몰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교회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세상의 법정에, 세상의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 하나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답답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도 굉장히 뭐 고소하는 거는 뭐 그냥 다반사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도 이런 재판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는 거죠. 너희 뭐 하는 거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들었어요?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낼 때는 막 처음부터 막 그냥 까면서 들어갔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막 칭찬을 약간 좀 하면서 그래서 칭찬을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칭찬을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건 몰라 막 이런 몰라 뒤통수 한번 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느니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그냥 끝내 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가서 판단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냥 손해보고 그냥 그걸로 끝내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그도 너의 형제라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들을 범죄한 자들을 벌하되 그들을 버려서 그냥 더 이상 보지도 말고 그냥 없애버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도 나타내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고 나발이고 그냥 막 물어뜯고 그냥 막 죽이자 하고 막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대면 안 되겠죠. 그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의로서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이런 거 안 했어. 난 절대로 아니야. 너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러고 자꾸만 손가락질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 남이 잘못한 것을 찝어내길 원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찝어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예수는 헛방으로 온 거죠. 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예요. 자유와 권리. 요거를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걸 읽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으나 그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한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음식과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과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상관이죠? 예? 음식과 배와 몸과 음란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인간사에 있어서 먹는 것과 싸는 것은 절대 불가의 관계가 있어요. 예? 먹는 것과 싸는 것은 어떻게 이게 뭐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우리가 음란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 것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상관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음란을 위하여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란은 쏙 빠져버렸어요.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음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였어요? 너희에게서 음란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란이 뭐였어요? 우상을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이런 음란의 관계를 끌어들이셨죠. 대표적인 것은 뭐였어요?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를 통하여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관계가 음란한 여자와 그 호세아를 결혼시켜서 보여주신 거죠. 그 관계를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죠? 그 두 오홀리압과 그 오홀리바의 그 여인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등장하면서 음란하는 관계를 보여주죠. 그 음란한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의 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겠죠.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6장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3번째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몰라? 그러고 지금 뒤통수 치기 일보 직전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네가 어떻게 창녀와 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뭐였어요?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명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된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Unification of Christ.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창녀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의 편만한, 이것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게 벌써 그리스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뭐였어요? 이런 세상이 음란해지는 것. 자, 이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많았냐면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창들이 많았다 그랬죠. 성창들이 많았어요. 여자들도 성창이 있었고 남창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많은 창녀와 창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한 행위들을 했었죠. 이것이 지금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 우상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쉬웠어요. 왜?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거죠. 로마가 왜 망했어요? 권력과 정치의 부패, 그리고 뭐였어요? 이런 성적 문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의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으로서 창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사상들이 있었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노시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그노시스 사상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노시스 사상,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 철학에서부터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접목된 건데 뭐냐면 영은 깨끗하다. 그러나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감옥과 같은 것인데 이 감옥 같은 데에 영이 갇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을 이 육체에서부터 프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육체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든 상관이 없고 영이 깨끗해야 된다. 예? 육체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육체는 뭐를 하든지 상관없고 영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게 되겠어요?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그냥 몸은 그냥 캐세라로 살고 뭐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사상들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거부하겠어요? 예, 쉽게 받아들이겠죠. 예,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겠죠. 내 몸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 예? 예. 예. 뭐 그냥 일석이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을 가기 전에 먼저 읽고 갑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건넌 첫 번째
강은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몇 사람만 빼고. 그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그곳은 험난한 곳이요. 그곳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내셨어요. 마른 땅에서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반석을 쪼개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내셨어요. 그죠? 사막에서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어요. 그런데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위를 딱 쪼갰더니 물이 그냥 찔찔찔찔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 나온 거예요. 예? 수돗물에서 찔찔찔 나오듯이 나온 게 아니라 강같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많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마른 땅이죠. 광야는 마른 땅이에요. 초장이 있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갈과 또는 불뱀과 이러한 먼지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죠? 거기는 물이 충만히 있는 곳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강물을 내세요.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성전이 나오죠. 에스겔의 성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동편으로 성전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광야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로 흘러와요? 홍해를 거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죠. 물이.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 생명이 소생하고 없던 물고기가 생겨나죠. 생명이 움돋는 그러한 물결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그 가나안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흐르는 물, 생수가 거기서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고 있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죠. 그죠? 생수의 강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광야의 먼지처럼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돼요? 생수의 강이 되시죠.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그냥 먼지 덩어리죠. 거기는 생명이 없는 먼지 덩어리예요. 자,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뭘 보느냐? 아니 이거 저 뭐 뼈다귀들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뼈들에게 명하라 그러죠. 뼈들에게 명했더니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막 모이더니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군대가 생겼다 그랬죠.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주 마른 뼈들이었어요. 근데 군대가 됐어. 군대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몸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거? 좀비. 예? 죽은 거죠. 시체예요. 예?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육체가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뼈다귀가 모여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겨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군대를 이루었는데 뭐예요, 그다? 시체들이죠. 예? 전부 다 시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를 부으시겠다 그랬어요? 생기를 부으시겠다 그랬죠. 생기를 부으시면 그 군대가 어떻게 돼요? 예. 산 생명이 되는 거죠. 드디어. 예? 시체가 아니라 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자, 생기는 공기, 바람,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난 뭐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난 시체일 뿐이에요. 그냥 먼지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그 마른 뼈가 모여서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냥 그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수가 되셔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산자로 만드시는 거죠. 내가 이제 드디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시체일 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맘대로 막 쓰면 되겠어요? 예?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막 갖다 버리고 막 맘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내 몸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내 몸은 귀한 거예요. 내 몸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강령이 뭐예요? 첫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은 막대하라는 거예요? 예? 막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은 사람은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몸을 사랑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따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네 몸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따로 없어요. 왜? 사람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막 굴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그 값이 싼 값이에요? 아니면 비싼 값이에요? 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을 치른 거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값이 계산할 수가 없는 값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요? 아니면 막 그냥 발에 굴리면서 다녀요? 그죠? 우리가 값을 많이 치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죠. 네,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왜 막 굴려? 네? 그리고 막 내 것처럼 막 굴려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내가 몸이 약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막 굴리지 마세요.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싼 값을 치르신 몸이에요. 내 영혼과 내 몸. 그러니까 막대하지 마세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돌리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어디 얘기했어요? 2장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토tal 6번. 예,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야.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거죠. 왜 이걸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나도 이런 거 할까 봐. 네, 하셔요. 내가 가르쳤는데 모르겠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싼 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을, 나를 귀히 여겨주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이건 뭐죠? 나오스예요. 네? 이게 나오스예요. 자, 7장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뭔가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받고 벌써 이미 한 거예요. 이 사도 그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어. 그죠? 그냥 단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난감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챕터이긴 해요. 너희가 쓴 문제가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간의 그 결혼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그 편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예? 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음행을 하게 되죠. 예?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음행의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드는 게 정상이겠어요? 예, 드는 게 정상이겠죠. 예? 그거는 교육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이거는 내가 막 가지려고 막 노력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막 우러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내가 막 어떻게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을 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두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또 어떻게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자기의 상대를 대하여 몸을 주장하라는 거죠. 그러나 가끔은 기도를 하게 할 틈을 주기 위하여 잠깐 이렇게 separate 해도 괜찮다. separate 해도 해나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잠깐 우리 기도할 시간을 갑시다. 그러고 완전히 그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그를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신부들이 수녀들이 독신으로 지내기 시작했죠. 왜? 그것이 더 낫다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뭐였어요? 오히려 타락을 부채질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병 걸린 자, 저는 자, 이런 몸에 병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사역을 맡은 그런 은사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전에 호세아를 설명하면서 그랬죠. 호세아를 봤더니 음란한 자와 결혼. 그럼 나도 음란한 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은사와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혼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라기서야 하시죠. 네?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자 그러면 만일 갈라섰으면 라는 말은 뭐예요?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혼을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라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내든지 독신으로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은 이전 아내나 이전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갈라서야 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생각하자고요. 예? 성경 바깥에서 자꾸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지 말고. 예? 15절에. 예. 얘기하래요. 15절에. 예.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에서 이혼을 조장한 사건이 있었나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자기 다른 남자한테 보냈잖아.
하갈이 이문 선배지만 자, 생각이 막 팍팍 안 떠오르죠? 자, 우리가 한번 그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에스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들의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와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이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와 엘리야바 스마야와 여후일의 우시아요 바스올과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미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라였더라. 쭉 나오죠. 예? 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 끊어버려. 예.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생이별을 시켰잖아요. 예? 이혼을 조장했잖아. 안 그래요? 그것도 한두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다 끊어버리고 다 쫓아버렸어요. 예? 자, 이런 엄청난 아주 대규모의 이혼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였어요. 자, 엄청난 사건인데 머리에 안 떠올랐죠. 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뭐 한두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무지막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과 아내들을 쫓아버려 버렸어요.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생이 이혼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한 게 그 쫓아보냈던 그 아내들의 그 식구들이 뭐야? 그러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상상까지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걸 설명하면서 느헤미야 설명하면서 기억도 안 나죠? 그런 얘기를 했던가? 뭐 전혀 기억이 없죠.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이혼을 다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어떤 여자들에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하갈을 어떻게 버렸어요?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강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의 사건이 구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세는 안 그랬나요? 십보라가 있었는데 예? 결혼 안 했나요? 결혼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구약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혼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과의 결혼의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의 이야기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게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혹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면 믿는 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하면 그냥 갈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서고 싶어서 갈라선 게 아니라 에스라는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그냥.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설령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려고 하거든 갈라서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그가 너로 인하여 또 어떻게 될지 알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지는 않으나, 좋지는 않으나,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이 합하는 것이 좋으니라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려고 하거든 갈라서도 괜찮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관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그런 사역의 부르심, 그런 사역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예?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신 대로 살라라는 거죠. 다 똑같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신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직자들은 다 독신으로 지내고 수녀도 독신으로 지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